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4월 29일 열왕기상 2장 36절로부터 46절 견고해진 나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게 단단히 이르며 주의하라고 했지만 결국 왕명을 어겨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 왕권의 확립이 사무엘하 7장에 예언되었던 다윗 언약과 관계된 것을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요.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다윗 왕의 모든 대적이 정리가 되는데 시므이의 불순종과 처형은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안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36절로부터 38절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이제 시므이만이 남았지요.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주할 것을 명령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엄중히 경고도 받습니다. 37절이지요. 시므이는 왕의 명령에 따르겠다라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에서 상당 기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이는 시므이의 행동을 제한하고 그의 재산, 특별히 바후림에 있는 텃밭에 대한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그의 활동을 제한할 뿐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에 처하도록 만든 조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시므이가 과거 반역을 저질렀다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고 영모나 다윗 가문에 대한 불경건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39절로부터 40절입니다. 왕명을 어김. 자신을 예루살렘에 묶어두기 위한 경고인 것을 시므이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시므이는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을 넘어서게 되지요. 그리고 벳호른, 그러니까 가드까지 찾아갔다 하는 내용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솔로몬의 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행동이고 시므이 자신의 행동이 이후에 어떤 일을 일으킬는지 가늠하지 못한 채 저지른 경솔한 행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둘째 문단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41절로부터 46절입니다. 견고해진 나라. 솔로몬은 시므이의 불순종을 보고받고 그를 불러들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경고했던 사실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맹세를 어기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유를 묻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명령의 무게를 강조하는 것이고 사람 대 사람의 약속이나 명령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명령을 위반했다. 그리고 과거에도 다윗을 저주하면서 압살롬을 지지했던 그의 행동을 상기시키는 것이 42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재판하면서 그의 죄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인데요. 과거 아버지 다윗에게 저질렀던 악행을 지적함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의 악을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라 선언하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과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브나냐에게 명령하여 시므이를 처형하게 되지요. 이로써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형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 왕위와 관련된 일임을 분명하게 소개하는 것이 셋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이 처형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건의 결론이 그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여기까지 셋째 문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집중해서 살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국이 공고화되어지고 정의를 실현했다 하는 점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처형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나라의 잠재적 위협 요소를 제거했다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나가므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강조점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가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주권적인 심판을 행하시더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왕국을 살피게 됩니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 견고해졌다라고 말하므로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인지를 소개하는 모형적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의 무거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공의가 포함되어 있음도 살펴보게 되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저는 솔로몬이 개인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든든히 세우심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이 시대에 기쁜 가족들을 솔로몬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가족들의 삶 속에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든든하게 세우심으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평안을 기쁜 가족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한 소원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